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겔 환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모든 위협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전과 힘과 능력과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주위를 살펴보니 여전히 어둡고 힘든 것들이 많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소년이 뒷뜰에 나가서 야구를 하려고 배트와 공 그리고 글러브를 들고 챙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외칩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타자야.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계 최고의 타자야. 여러분 타자가 뭔지 아시죠? 타자는 배트로 공을 치는 사람입니다. 투수는 누굽니까? 공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외치고는 공을 높게 위로 던졌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향해서 배트를 슉 날렸는데 그만 헛스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지도 않고 다시 공을 딱 집어들고 또 한 번 외칩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뭐야? 타자야! 하고 외치고는 다시 공을 위로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또 멋지게 스윙을 했는데 그냥 그만 또 스윙을 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야구는 몇 번 치고 몇 번 못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번 못 치면 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신중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공을 위로 던져 올립니다. 그리고는 힘있게 배트를 슉 날렸는데 그만 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타자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러더니 이 소년이 떨어진 공을 딱 주우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역시 세계 최고의 투수야 이렇게 말을 바꾸더랍니다. 여러분 쳤던 못 쳤던 던지던 치던 상관없이 자기는 세계 최고의 인물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이에게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은 뭐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 아이는 자기를 최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네, 자신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 조양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건 또 크네요. 개개인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는데 온 교회에게 물어보면 또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자신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에스겔을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골짜기 에스겔의 골짜기에 지금 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 그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참한 곳입니다. 참담한 곳입니다. 해골 골짜기였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본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시체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이미 뼈들이 마르고 마른 상태였습니다. 아주 말랐더라.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소생
또는 생명의 가능성, 삶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절망에도 보통 절망한 것이 아니라 아예 포기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심정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1차 침공 때 여기에 끌려와 있는 이 에스겔과 함께 유대 나라의 귀족들과 지식층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거야, 지키실 거야,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 심지어는 성전마저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멘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마치 무덤 속에 누워있는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더라도 이제는 도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불러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시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이 뼈들의 산에 오셔서 그 한가운데 놓으시고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너의 사업이, 너의 가정이, 너의 건강이, 너의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나 여호와가 장차 포로된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의 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정치를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재건할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되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말라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뼈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 한복판에 세우시고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느냐고 물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가능하십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짓눌러 오는 절망을 찢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외치는 에스겔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꺾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십니다. 여기저기 말라 비틀어져 나뒹굴던 뼈조각들이 강성하고 거대한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탄식이 사라지고 온 천지에 쩌렁쩌렁 울리는 군대의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일터, 우리의 삶에 짙게 드려져 있는 이 어둠이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과 치유의 말씀으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뭐라 요구하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나게 한다. 내가 살아나게 하도록 하는 이 말을 너가 선포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대언하라. 내가 할 말을 너가 말하라 말이죠.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대언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느냐? 그래, 좋다. 그렇다면 너는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나의 말을 선포하라, 대언하라 라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 라고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이 본문을 벗어납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를 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역사를 이루고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음의 환경에서 생명의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침체의 환경에서 성장의 환경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환경이 바뀌고 사업의 환경이 달라지고 물질과 공부와 건강의 환경이 변화되고 믿음의 환경이 개선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포를 보십시오.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였음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다윗을 보십시오. 이 선포와 선언이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떨며 이 넘사벽,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골리앗을 세워놓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할 때 목동 다윗은 말이죠, 그 선언과 선포를 통해서 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결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에 달렸다. 이것이 다윗의 굳건한 믿음이고 선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기대와 용기가 내 삶의 환경을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마른 뼈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절망 속에서도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사업아 살아나라 말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정아 살아나라. 나의 건강아 살아나라. 여러분 그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앞에 뭐를 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이것도 외쳐지지 않습니다. 예.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못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보면 아주 우습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 장면이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놀라우심의 역사 앞에 내가 여러분 전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고 그리고 선포되는 순간 말이죠. 이 떨림이 오는 역사하심과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포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사업아, 나의 건강아, 나의 가정아 살아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양교회야 살아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뻐져라 이뻐져라 이건 잘 되는데 막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되는데 왜 이건 안 될까요?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의 가정아 살아나라. 여러분 가정이 기도 제목이신 분은 나의 가정아 살아나라. 건강이 기도이신 분은 나의 뭐야 살아나라? 건강아. 예. 혹시 교회를 놓고 기도하지 조양교회야 살아나라 하시면 되고, 저는 그런 경우고, 혹시 우리 자녀가 있으면 누구야 살아나라 말이죠. 제가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나의 가정아 살아나라 이걸 외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을 외치기보다는 뭘 할까? 가정을 할까? 사업을 할까? 우리 자녀를 할까? 뭘 할까 생각하십시오. 건강을 할까 생각하십시오. 자, 그거야. 나의 건강아 살아나라. 사업아 살아나라. 조양교회야 살아나라. 예. 자, 이제 제가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교회야 살아나. 여러분 살아나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살아나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뭐야 살아나라 하고 크게 얘기하셔야 교회가 막 살아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의 그가 살아나. 아멘. 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선포가 가정마다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쳐라 선포하라 원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것을 갈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마른 뼈들이 붙었습니다. 사람의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얘네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그들이 눈이 살아있지를 않아요. 역동하지를 않습니다. 활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 있기만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는당한 자에게 붙어 살아나게 하라. 그 생기가 그들의 가슴속으로 밀려들자 말이죠,
그들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흐리멍텅하던 그들의 눈이 말이죠,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동이 보입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지지 않을 용감함과 그리고 능력이 그들에게서 보여집니다. 지옥이라도 쳐들어가서 깨트릴 것 같은 그 힘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생기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생기는 르하흐, 바람, 성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똑같이 오버랩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든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향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어요. 모든 인생 경험, 모든 신앙 경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이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할 수 있다는 눈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성령 곧 생명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오순절 다락방에 드디어 성령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이 갖추고 있었던 모든 조건들이 갑자기 연합하여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치 강한 군대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로, 하늘의 생명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보십시오. 에스겔이 선포한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 움직이는 용맹스러운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군대,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자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자, 임재하자마자 사람의 형태만 그냥 그저 갖춘 듯, 그냥 그리스도인 같은 듯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생명력이 넘치고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용감물상한 군사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막강한 군대 앞에 맞설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를 향해 열심히 봉사하여도 내 삶에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갖출 것은 다 갖췄지만 성령의 영, 생명의 영, 예수의 영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갈구와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절망 가운데 실패했던 자들이 회복되는 변화의 역사는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영국과 미국은 최고의 선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권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인권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과 200년, 3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나라들은 잔인무도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작곡한 존 뉴턴 목사, 그는 원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경과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를 일찍 잃은 다음엔 세상을 방황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토마스 아켄퍼스의 책을 읽고 그는 회심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성령의 은혜를 느끼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는 후일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느냐?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성령이 그렇게 그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 정치인, 영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수입의, 당시 영국의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노예 경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이 일에는 아무도 그를 거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그가 지치고 지쳐갈 때쯤 노예 해방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고 하늘나라를 갔느냐? 존 뉴턴 목사가 그것을 보고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이것이 또 이어져서 아브라함 링컨으로 이어집니다. 이 링컨은 흑인들 노예 해방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 그것이 또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할 때 이 한 여인이 엘레바마주 몽고메리에서 여인이 이 소위 그 백인 자리에 앉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노예 차별 운동 때문에 또 목사 한 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 비폭력, 저항 운동. 결국 그는 유명한 연설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이 연설을 하고 얼마 후에 총탄을 맞아서 죽지만 이 미국을 인권의 선진국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성령이 이어져가는 역사. 이 성령은 또 어디로 갔느냐? 조선 땅으로 넘어와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의 물결을 일으키면서 온 평양 시내와 이 한국 땅을 변화시켜서 지금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일 개인에게서 시작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물결로 일어납니다.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춘 모든 것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제대로 일하게 하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에너지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권능입니다. 이 성령을 갈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요청하였고, 에스겔은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외치자 큰 군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령을 추구하시고 성령을 갈구하며 갈망하는 우리 조양교회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에스겔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은 그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깥으로 선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우리 조양교회가, 이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저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사방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